서울 경기 각처에서 모인 형제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온 우리 박자 형제부터 시작해서 삼각산 밑에서 달려온 우리 조한진 형제님, 또 군포에서 온 우리 박인선 자매님, 하남에서 온 우리 배수연 자매님, 또 광주에서 온 우리 장세영 자매님, 정말 서울 각처에서 또 우리 우정이, 또 정말 영선 소영선 자매, 정말 하나님께서 온라인도 오프라인으로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버님 그룹 열심히 또 카톡방에서 서로 안부를 전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조강성 아버님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찬송가와 함께 동영상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동영상이기 때문에, 또 부활절이 이번 주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 연합예배를 드리거든요. 부활절 연합예배 모든 목사들이 올라와서 다 순서를 맡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 아버님 보내준 동영상을 함께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김두사 아버님이 또 보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또 날마다 항암 싸움하고 있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짧은 글이지만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을 전하는 의미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이 동영상이 지금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소리가 동영상에 나간지 확인해 보세요. 한번 그때는 잘 안 됐었는데, 자 화면을 한번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쪽 화면 한번, 화면을 여기 있는 화면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3번입니다. 3번. 3번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했는데 안 나간다. 자, 안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두사 아버님 우리 편지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참 항암 투쟁 중이지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보내주신 성경 구절과 주기도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두사 아버님 그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전합니다. 항상 매일 아침 일찍마다 바이블 읽고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보았답니다. 예수님의 업적은 매우 아름답고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해당 병원 고주파와 인젝션 3종하고 집에 돌아올 예정이랍니다. 항암주사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특별히 형제자매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간곡하게 정말로 갈급한 심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또 집사람, 천사 같은 집사람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으로 아무런 지장 없이 투병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집사람께 건강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 축복을 주셨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항암 투쟁하시는 분이 이렇게 진짜 이 감사한 이 마음을 정말 형제자매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격려가 되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교는요, 아주 편하게 들으십시오. 오래간만에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그냥 편안하게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를 전 준비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다 언젠간 다 드러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설교 주제 아도니아와 솔로몬. 오늘은 왕상 1장을 하고 다음 주에 2장을 할 생각인데요. 부활절이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 아도니아는 압살롬 왕의 넷째 아들이었죠. 근데 이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또 죽으면서 졸지에 장남이 돼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못난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알다시피 바스바의 몸에서 태어난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누굴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3가지 있는데요. 눈에 비친 인간적 상황에 속지 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비친 인간적 상황에 속지 말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감히 하나님의 편이란 말을 못하겠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구나. 그 길에 서라. 세 번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왜 왕상 1장에서 나왔는지 제가 한번 이 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비친 인간적 상황에 속지 말라.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왕상 1장부터 전개된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죠. 왕상 1장.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냥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십시오. 오래간만에 이런 구절을 본다 생각하시고,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베개도 아니고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너무 늙어서 이 기운이 떨어지면 젊은 사람을 이렇게 같이 옆에 두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하들이 전국의 수소문에서 그 수냄 여자 그 여자 이름이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왕의 시중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다윗 나이가 70세면 그렇게 늙은 나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근데 표현을 보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이 보통 사람보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외부적으로 정말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에 쫓겨, 사울 왕에게 쫓겨, 전쟁 등으로 쫓겨, 많은 아내를 어쩔 수 없이 둘 수밖에 없었고, 태어난 많은 아이들, 또 그 아이들 사이에 집안의 불화, 장남 암논은 자녀들 간의 살인에 얼매되어서 칼에 맞아 죽어, 셋째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했거든요. 또 셋째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또 다윗의 그 총사령관 요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둘째 길르압은 태어나자 얼마 지나서 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딸 다말 있었는데 딸 다말은 조현병으로 결국은 또 이 집안을 보면 정말 거기다 또 밧세바랑 가면서 또 애가 태어났는데 죽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야, 정말 그 집안에 내후외환. 우리가 시편을 보면 왜 그 많은 시편이 나올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편이 가능했던 것이죠. 무사태평했다면 무슨 놈의 시편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배신, 절망, 실망, 도망, 핍박, 죽음의 고비, 진짜 이런 엄청난 업앤다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시편, 그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70이었지만 이미 기력이 너무 세해서 신하들이 봤을 때, 야, 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야, 저 강대국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야, 저 완전히 그냥 저게 할아버지가 돼야 돼, 우리 저 다윗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나?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 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의 삶은 참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죠. 근데 5절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에 그렇게 다윗이 너무 늙어서 신하들이 정말 젊은 여인을 갖다가 이게 몸 안에 이렇게 대야 이게 정말 기력이 살 정도로 약해져 있을 때, 그때에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스스로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여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딱 아도니아가 보니까, 야, 서열이 내가 원래 넷째인데 3명이 다 죽었어. 내가 장남이야. 아버지를 보니, 야, 아버지 더 이상 힘이 없어. 내가 왕 돼도 되겠네. 이러면서 스스로 호위병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행세를, 그 영향력을 지금 과시하느라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스스로 후계자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를 보니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교만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후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 장남이야. 나밖에 누가 있겠어? 아버지는 저렇게 다 늙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셀프 후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셀프가 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인정과 역사 없이 인간의 눈에 비쳤을 때, 아이고 담수선 나구만, 내가 최장자야, 아이고 아버지 끝났네, 결국 나밖에 없어. 과연 인간의 눈에 비친 상황대로 그렇게 되겠냐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전혀 꾸짖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이거 보게 되면 첫째는 그만 이복 여동생을 잘못 건드려 그 친오빠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하고, 둘째는 길라압은 태어나자마자 비시빌 되더니 죽고, 셋째 압살롬은 반역 일으켜서 죽고, 넷째 아도니아가 장남이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 눈에는 얘라도 잘 돌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왜 하냐고 묻지도 않을 정도로, 한 번도 꾸짖지 않을 정도로 이 아들에 대한 믿음, 아들에 대한 보호가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이 아들놈이 아버지가 노쇠해지자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때쯤이면 내가 왕이 돼도 되겠군 하고 본격적으로 실력 행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뭐 여기 자녀양 시리즈는 아니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잠언 22장 6절에 솔로몬이 훗날 잠언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잠언을, 거기에 왜 특히 자녀 양육을 강조했냐면, 그 다윗 집안 안에 벌어진, 제가 솔로몬이 10제거든요. 첫째 아웃, 둘째 아웃, 셋째 아웃, 넷째도 아웃돼요. 솔로몬이 초죽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형들을 똑바로 가르쳤다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런 너무나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언에 이런 구절들을 기록하지 않아 싶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23장 13절,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14절,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구하는 일이다. 지금 때려서 눈물 흘리는 건 낫지, 그 자식이 생명을 잃으면 당신 가슴에 못이 박힌다고. 그 모습 보기 전에 지금 때리라고, 아이를 차라리.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라고. 왜냐하면 10째 솔로몬은 형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것이 아버지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잠언에 자녀에 대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훈계할 것을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왕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잘 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 총사령관이에요. 군 총사령관.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정치적 능력이 있는 거죠. 압살롬하고 똑같아요. 이 아버지 핏줄이 아닐 텐데 어쨌든 제사장들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들 눈에 봤을 때도, 총사령관인 이 요압 눈에도, 또 제사장을 봐도, 아이고 이제 왕은 끝났구나, 아이고 가만히 그려보니 내가 줄을 이쪽으로 서야겠다, 어차피 다윗들을 서봤자 어차피 이거는 갈 사람이고 뜰 사람한테 줄을 서야지 해서 포섭이 된 거예요. 포섭이 돼서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식으로 왕이 승계돼서 불구하고 이미 줄을 아도니아에게 섰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줄을 서야,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해야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총사령관 유지하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경제학자 사독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꿀려 있지만 공동 제사장이지만 내가 이 줄 딱 서야 순위가 딱 바뀌어서 내가 저놈을 디사이플링하지, 딱 하면서 그냥 줄을 딱 서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인간 눈에 비친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보세요.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의 음모에 쪼인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시간 없으니까 통과. 1장 8절.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제사장이 2명 있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 잘 아시죠? 바세바를 가늠해서 이제 일 벌었을 때 나단 예언자 꾸짖잖아요.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누구와 다윗을 따라 나간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압살롬과 반대된 사람들이에요. 압살롬들은 정치적인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하고 미리 붙어버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야,
다윗이 아직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고 지금의 왕은 다윗이야. 나는 그렇게 잽싸르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 왕을, 비록 그가 늙어 죽어가는 연약한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제사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나는 다윗과 함께 했다는 그러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인가 보다니. 아시겠죠? 예, 사실 여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든 사람이죠. 눈에 보이면 이미 왕은 너무 늙어서 젊은 여인을 갖다 몸에 대줘야 이게 지금 뭐 움직일 정도인데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팔팔하게 움직이는 장남인 아도니아에 붙어야 우리 집안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 속에서 음모에 가담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죠.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1장 9절 아도니아가 어느 가까이에 있는 어떤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이거 뭐냐면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만든 거예요. 10절 그러나 나단 예언자, 아버지 편에 섰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경쟁자인 거예요. 옛날에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이어서 성전을 짓고 놀랍게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름도 여다디야라고 바꿔준 기억이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얘도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향하신 거구나. 그는 장남인 이 아도니아는 계속 잠재적인 경쟁자가 됐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쪽 편에 선 사람,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그 경물병들, 그 측근들을 다 빼고 딱 눈을 봐가지고 나한테 붙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또 동생들은 또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다 불러다가 왕 즉위식처럼 이 종교적인 잔치를 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대관식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왕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도 인정을 안 했는데 인간적인 실세들을 다 모아서 총군사령관, 제사장, 하여간 다 모아서 자기 다른 아래 왕자들 다 불러다가 스스로 셀프 대관식을 치러버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유다의 왕이다. 여러분 지지하시죠? 뭐, 아멘. 압살롬하고 이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이게. 다윗이 아들만 19명이었거든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다윗 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런 피가 없었을 텐데 그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어머니 쪽에 피가 들어와서 이렇게 겉모순수에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놀라운 믿음의 아버지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들이 태어났는지 압살롬에 의해서 앞부분에 사무엘 하에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다 죽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왕상으로 넘어와서 다윗 말년에 아들들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지지도 시원찮을 판에 말년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아버지를 또 반역하여 이 아버지에게 큰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11절 나단이 이제 옵니다. 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우리의 왕은 다윗입니다.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약해도 무기력해 보여도 우리 눈에는 왕같이 안 보여도 아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왕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마님의 목숨과, 옛날에 참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단이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도 그 밧세바와 가늠에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나단이 와서 하나하나 다 꾸짖으며 해놨다고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려울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단 같은 사람, 절차를 잘 생각하고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고, 그리고 순서, 이제 보세요. 순서를 또 정해줍니다. 밧세바 당신이 먼저 가서 왕에게 사실을 알리자마자 내가 잽싸게 또 들어가서 다시 내가 확인시켜주겠다고 순서도 정하고, 제일 먼저 이 사실 누가 알릴까? 제일 적합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그 아내인 다윗의 그 총리를 받았던 밧세바가 들어가야 이 얘기가 풀리겠구나. 이 모든 걸 다 짜서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 일을 시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잘못하면 이게 왕자인 아니라고 그래서 한 왕자가 왕이 되면 경리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솔로몬도 죽고 솔로몬의 측근들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도 죽이고 그래야 종족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대를 잇겠다고 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단이 그것을 듣고 바로 어떻게 그러면 계획을 세울 것인가 다윗 왕에게 얘기해야 되고 다윗 왕이 빨리 솔로몬을 세워야지만 그래서 선을 통해 아그릭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야지만 아도니아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순서를 잘 짠 거예요. 밧세바에게 먼저 가서 밧세바가 왕에게 사실을 알려주면 끝나자마자 내가 다시 들어가서 왕에게 또 설명을 해서 다윗 왕을 움직여가지고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야지만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라. 두 사람이 갈라진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선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아델랴 제사장, 그리고 그 햄보르는 왕자들, 그 다음에 일부 그 세력가들. 하지만 하나님 길에 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는지 봅시다. 1장 13절.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 밧세바에게 한 말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밧세바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생전에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듣고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를 이어서 성전을 짓고 너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하신 것을 나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셨고 꼭 그렇게 실천하시겠다고 나한테 맹세한 적이 있는데 아니 어느새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신 맹세를 생각해 보시고 그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얘기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이걸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흥분하지 말고 사실을 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은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늙어서 지금 침대에서 지금 젊은 수능 여인과 함께 지금 골골이 있으니까 무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일단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가서 일단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잘 짰잖아요, 그렇죠? 1번 밧세바, 2번 나단. 두 명의 증인. 그래서 저는 참 세상 일들이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침착하게 정말 적합한 사람을 찾고 적합한 순서를 찾아서 이 일을 하나하나씩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18절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사장 불러다가 지 멋대로 기름 붓고 있어요. 이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쇼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솔로몬 죽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이 아도니아가 지금 음모를 거사를 준비했는데 인간의 눈을 보면 이미 그는 왕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중에는 솔로몬인데 아도니아가 그 모든 걸 무시해버리고 지 스스로 셀프 왕이 됐지만 주변에 있는 인간 권세들이 그걸 인정해줬지만 아직 하나님의 인정이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제 눈에 비친 게 저를 너무 압도할 때가 있어요. 또는 제가 봤을 때 야, 다 저쪽 길을 섰네. 야, 이거 이쪽 길을 쓴 애가 별로 없네. 게임이 끝났네.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많은 사람이 실세가 어디 붙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계략을 가지고 군 총사령관, 종교 지도자, 실세들을 다 데리고 가면 그들이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무산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것은 분명히 한계가 옴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것, 정치적인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모술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속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20절 하나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 다윗 왕이 죽을 때 나와 솔로몬은 관역자가 되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잊지 마세요. 당신이 늙은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당신은 그런 권세가 있으니 왕으로서 마지막 그 권위를 행사해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28절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다윗을 삶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묘사가 있는데 뭐 아름다운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뭐 축복해 주신 주님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얼마나 삶에 고난이 많았으면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모든 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 저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요. 누가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깊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전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편이 배불리 먹고 만날 헤헤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시편들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왔던 찬양시들이잖아요. 왕상 1장 30절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내가 이행하겠어. 자 31절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길 빕니다 하고 말했다. 32절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그쪽 편에 안 선 사람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니엘 군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방 앞으로 나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핵심 인도자 3명 딱 불렀어요. 제사장, 예언자, 그다음에 군 지도자.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33절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자 왕이 타던 노새가 있어요. 딱 한 마리 다윗 왕이 타던 노새가 있어요.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솔로몬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대관식을 치르란 얘기예요. 근데 아까 아도니아는 거기 지가 혼자 어떤 도시에 가서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이 다윗 왕의 노새를 타지 못했어요. 셀프 대관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다윗이 타던 노새를 솔로몬이 탈 수 있게 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삶의 뜻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과.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슷한 지역 안에서 두 개의 왕이 대관식이 왕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도니아가 세상 시세들을 모아놓고 셀프 대관식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왕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대관식이 지금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44절.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뭘 부으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결국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인간 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왕을 통해 통치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교회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의 왕 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 대신 그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청지기로서 돌보는 것이 그 당시에 왕이에요. 지금 교회의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지 뜻대로 셀프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실세들 다 모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35절.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솔로몬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게 적법한 왕의 계승이잖아요. 36절. 여호와의 아들 브나냐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여기 아멘 나옵니다. 잘 보세요.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 보세요.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솔로몬을 데리고 와서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라고.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되는 거라고. 그러자 아까 그 군사장 군 지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브나냐가 아멘 했어요. 아멘은 히브리어, 영어, 헬라어, 라틴어 다 똑같은 음역입니다. 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임금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진실로 참으로 truly.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요, 당신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37절.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화도 참 영적인 것 같아요. 아부하지 않고. 정말 다윗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주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솔로몬 왕과도 함께 하셔서 솔로몬 왕의 자리가 오히려 아버지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영적이니까 그 옆에 신하도 영적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영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보다 더 놀라운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사람과 블레셋에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그 명령대로 다윗 왕이 타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39절.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적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 왕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거룩하게 왕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성별된 기름을 솔로몬에게 부은 것이죠.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세운 적법한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의 왕으로 인정을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붓다가 이 성령을 받다를 기름 붓다는 표현과 같이 많이 혼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잖아요.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사울 왕도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옛날에 사울 왕이 될 때도 사무엘이, 그 당시 제사장이요 예언자였던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인도자가, 왕이, 예언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이렇게 적법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번 미끌미끌하다, 2번 기분 좋다, 3번 끝. 집에 와서 샤워로 닦아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어떤 실제가 일어나냐면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그러면 그대에게도, 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기름을 붓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우리 아시죠? 그래서 이 사울이 예언자 구루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예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그 말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은 영은 어떤 영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영을 받았길래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봤을 때, 야, 너 많이 바뀌었다. 야,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계속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타나요. 사무엘상 10장 13절.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물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물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 다윗 왕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겠죠.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실제로 왕이 된 것은 훨씬 훗날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준 것은 시대 때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6장을 가게 되면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결국은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사울 왕의 미친 왕의 그 죽이려는 그 모든 시도를 이겨내며 그 광야 세계를 이기며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의 좋은 성품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기에 그가 살인을 피하며 자기의 원수를 찔러 죽이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았던 그 힘은 바로 그날부터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영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를 감동시켜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왕상 1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서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왕세 왕상 1장을 보게 되면 39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완세하고 외쳤다. 40절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이제 합법적인 왕이 탄생한 것이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정리해 보면 어쨌든 이제 아도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대관식 끝나고 막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뭐 만세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42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나쁜 일은 아니겠지? 나쁜 일이었죠. 45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다른 지역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쓴 표현이 있었어요. 유명한 연설문인데 최근에 제가 그걸 인용해 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솔로몬의 이 왕이 되는 과정은 절차는 합법적이며 과정은 당당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 왕, 와 70인데 벌써 저렇게 무기력해져? 와 젊은 여인을 붙여주지 않으면 못 움직인대. 너무 기력이 없대. 왕으로서 끝났어. 야 아도니아가 현재 스코어 1등이야. 걔가 장남이야. 저렇게 활기차고 멋있고 잘생기고 열정적인 사람이 빨리 왕이 돼야지. 죽어가는 다윗 붙잡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자 줄 서. 그들의 눈에 비친 상황이 압도되어서 그만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길에 줄을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이 다윗이 기력을 회복합니다. 기력을 회복해서 솔로몬 왕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더 놀라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죽게 돼. 사람들은 다윗이 끝난 줄 알았어요. 다윗 끝! 하지만 끝이 아니라 약해진 상황을 통해서 교만한 상황을 다 드러내서 나중에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요압도 죽임을 당하고 아달랴는 쫓겨나고 적들이 다 정리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아버지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어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면 안 됩니다. 인간적 상황에 압도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손해가 보고 내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면 거기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뜻은 아무리 다 모아놔도 숫자가 많다고 하여도 권세에 다 모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차는 합법적이었고 과정은 당당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타던 놀라운 인도자들이 세워져서 절차는 합법적이고 과정은 당당하고 너무 성공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